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구원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기준이 없으면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1905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0일 황성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그때 선수들은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한복 차림에 집신으로 만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전국 각지에 축구 붐이 일어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축구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경기장이라고는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뒷산의 공터였고 한 팀이 몇 명이냐가 문제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공차고 싶은 사람 다 모여든 거예요. 경기 시간 또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수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가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못 뛰겠다. 야 그만하자. 이러면 경기가 종료됐다고 하죠. 이쯤 되면 동네 감촉격인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 골키퍼 문지기가 한 명인 게 말이 돼? 두 명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법 유식하다는 오서방이 나서서 시끄러 이 사람아 원래 문지기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받아치죠. 그래서 박서방이 와서 우기는 날에는 골키퍼가 두 명이나 세 명이 되기도 하고 오서방이 오는 날이면 한 명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저마다 주장으로 우왕좌왕하게 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축구 기준을 잘 아는 우리가 들어봐도 웃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라든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 15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2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2차 논쟁은 15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차 논쟁이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2차 논쟁이나 3차 논쟁에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요지가 첫 번째 논쟁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 전통주의, 경험주의에 입각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의 강도, 워딩에 있어서 점점 강경하고 노골적이 되었다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욥기는 자칫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반복적인 논쟁을 왜 세 차례나 다루는 걸까요? 무지와 오류로 인해 되풀이되는 논쟁을 통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절대적인 주권자요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공만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앞선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논쟁에 불씨를 당겼듯이 2차 논쟁 역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는 엘리바스에 의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말로 독백을 막 끝낸 욥을 공격합니다. 서두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욥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한 말이 헛된 지식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동풍에 비유해요. 여기서 동풍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부는 열풍으로 특히 봄철에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습니다. 요나가 아낀 박넝쿨을 시들게 한 것도 이 동풍이었죠. 따라서 동풍은 인간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엘리바스는 욥의 주장이 이처럼 허황된 말, 해로운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1차 변론에서 엘리바스는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이 고난에 처한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어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사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바가 있어요. 처음에 엘리바스는 이 결과주의적인 원리를 통해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역으로 그에 따라 욥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한 말처럼 가능한 우회적이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1차 논쟁에서는. 그런데 2차 논쟁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어조는 급격하게 싸늘해집니다. 그는 악인의 종말을 강조하면서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보다 노골적으로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의 변화는 앞선 논쟁에서 욥이 연장자인 자기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강한 어조로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계속된 다른 친구들 빌닷과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반론으로 욥이 대꾸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이 상한 거죠. 이어지는 4절에서 엘리바스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읽혀요. 의미상 뒤에 나오는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잘못된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서, 이렇게 읽히는데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치게 하는구나를 그치는구나, 이 번역이 사실 좀 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볼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친 대상은 모두 욥이기 때문이죠.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서 우리들이 하나님 목도하기를 그쳤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으면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하게 호응되게 뒷구절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의 말과 생각이 다 허황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못 박아 말하죠. 엘리바스가 욥이 스스로 정죄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욥이 자기 출생에 대한 저주부터 출발해서 마치 하나님께 죽음을 호소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것 같은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겠죠. 네 스스로 그렇게 불경한 말을 내뱉는 것을 보니까 네 나머지 주장들 모두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네 입으로 네가 스스로 시인했잖아. 네가 이런 죄를, 고난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거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의 말이 허황되다고 지적한 엘리바스는 이번에는 욥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공격합니다. 생각이 부족하니까 말도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왔다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따다다다다다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장자일수록 지혜롭다는 당시의 전통적 사고에 근거한 말로 욥이 자기만 지혜 있는 척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비난입니다. 산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산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를 빗대어서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자연이겠죠. 높은 산보다 네가 먼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선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욥이 충분히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을 무정한 자이고 지혜 없는 자라고 반박합니다. 그로 인해 욥과 친구들 사이에 더 이상 친구로서의 신뢰나 예의는 존재하지 않고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욥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세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거죠. 이어지는 9절 이하에는 엘리바스의 이런 화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 말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해? 우리가 무정하다고 반박을 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그 말은 없지만 이런 심정으로 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로한 분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진 못해요. 만약 연륜이 진정한 지혜에 이르게 한다면 연로한 분들일수록 모든 연로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요. 연로에도 진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는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비록 연소할지라도 진정한 지혜에 이른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우리의 말을 왜 네가 안 듣는 거야?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분노해요. 우리 연장자의 말을 안 들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욥에게 했던 충고와 권면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안 들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인데.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말을 격상시키고 있는 거죠. 아마 엘리바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충고하는데 감히 말대답을 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충고를 거부하는 욥의 태도가 용납하기 어려웠고 더군다나 내 말이 나에게서 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데 그걸 거부해? 이건 더 수용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이하를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 욥을 질책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항변하는 거야. 이런 논리 전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지만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의 충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생각이고 기준일 뿐이었다고요. 우리도 간혹 엘리바스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넌 결코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아, 이렇게 공격해요. 14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과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게 합당하다면 욥과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엘리바스에게는 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기 위해 원죄론을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로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욥 너 마치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죄를 지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해. 어때요? 첫 번째 논쟁의 논지와 똑같은 논지로, 하지만 보다 잔인하고 강경해진 어조로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지은 자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심지어 몸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인 너의 모습을 보면 너는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다. 이 결과주의에 입각한 인과응보론을 엘리바스는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 친구들과 욥이 2차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과 친구들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고 또 신앙적으로 교제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견해 차이로 인해서 고난은 이미 닥쳐왔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뭘까? 이 견해 차이로 인해서 한순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경멸과 비난과 조롱만 남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도 지금도 논쟁과 소모적인 감정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논쟁한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가족 간에 반목하거나
오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논쟁에 이기고 사람을 잃는다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논쟁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요. 논리로 상대를 이기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정이 상할 때까지 서로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신공격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하지만 원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냉정히 평가해 볼 때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논쟁거리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더 귀해 보여야 하는 거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도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분쟁은 떠나가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서로 물어뜯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피차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친구로부터 자네는 너무 오만해, 남의 의견에 반박하기를 너무 좋아해, 이런 충고를 듣죠. 이를 고치기로 결심한 프랭클린은 그 후로 누군가의 의견에 혹시 반대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점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용서하세요. 이 단서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호감도 얻고 중요한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데 저는 몹시 공격적이었거든요. 마치 욥을 정죄한 친구들처럼 내 생각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죠. 만약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말할 때 프랭클린처럼 상대를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말하려는 의견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상대방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내 삶에 쉼이 없고 논쟁과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